교회 창립을 이제 기념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의 영적 공동체를 교회라고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완성된 교회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교회는 계속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런 표현을 좀 했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요, 예전에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이제는 외인이 아니에요. 바깥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성도가 됐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했고 선지자들이 그동안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곧 교회의 성도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마치 건물끼리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물인데 건물이 연결되듯이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세우는 사람. 이 세우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이 뭘까요? 무너짐입니다. 무너짐. 건물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건물이 무너질까 두렵죠. 그래서 이 건물을 세울 때 안전하게 또 세밀하게 잘 확인하면서 그 과정을 거치죠. 요즘 보면은 건물이 다 세워졌는데 나중에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실 공사 때문에. 그래서 세워지는 자는요, 세워짐에 쓰임 받는 자는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데 그 교회가 무너질까 두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그 부활 그리고 고난주간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은 결국은 사망이라는 돈을 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망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지불할 값이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핏값이 우리의 죄의 값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건데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또 하나 그 피로 사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주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 바울이 아까 그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다가 이제 헤어질 때 고별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다 중요한데 저 끝부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가 바로 예수님 보혈로 이렇게 사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중요하게 여기시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때로는 버겁기도 하지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우리에게, 또 우리가 나에게, 서로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면 좋을까 생각해 보다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 교회를 본받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교회였는가,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잠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어떤 교회였을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냥 교회 이름이 아니라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예요. 성경에 있는 교회들의 이름은 우리처럼 딱 어떤 한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지역에 가서 딱 3주도 3주 동안 계속 한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이 주일, 그때는 안식일이었죠. 안식일 날 딱 3번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인데요. 이게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그때 일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그렇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딱 3주 3번. 어떤 내용을 했을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딱 이것만 전했어요. 3번.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 소망 없던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 지역을 담당하던 유대인들이 시기가 났어요. 자기들 따르지 않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위 불량배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막 찾아다닙니다. 쫓아내게 하려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라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3번의 안식일, 딱 3번, 그때 복음 전했는데요, 교회가 생길 정도예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입니까? 말씀의 능력입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삶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바르고 건강에 세워졌는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다. 감사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감사한 것도 있지만 그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무 기분 좋은 의무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오늘 3절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대요.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이제부터 소개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이게 교회 목표예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교회였는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교회. 너무 당연한 듯 보이고 기본적인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기본입니다. 기본이 제일 어려워요.
믿음이 자라는 게 왜 어려운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 자라고라는 단어가요, 원래 그 원형으로는 그 시제가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그만큼 자랐다라고 완료된 게 아니라 지금도 자라고 있다. 다른 말로 멈춤이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에 멈춤이 없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믿음이 계속 자라요. 크게 자랄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멈춤이 없이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자란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우리가 그 3주 전에 그 예수님 말씀하신 4가지 그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두 번째 밭이 돌밭이었습니다. 씨앗이 떨어져서 잠시 뿌리를 내리는 듯 하나, 그 말씀으로 인하여 박해와 환란이 오면 더 이상 뿌리 내리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환란과 박해가 극심합니다. 그들도 예전에는 다른 종교 믿었어요. 지금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기로 했는데, 그들이 예전에 믿었던 다른 종교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핍박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도 계속 예수를 믿을 거냐? 계속 믿으면 이 동네에서 너희들 못 살게 하겠다. 지금도 이제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욱 상업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길드라고 하는 상업 공동체. 그러니까 여기에 다 소속이 되는 거예요. 뭐 협동조합처럼. 그런 상권에 가서 장사도 하고, 소비도 하고 하는 건데, 여러분, 거기서 그런 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래도 믿겠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반응이 뭐예요? 믿는다. 믿음에 멈춤이 없어요. 믿음이 자라요. 믿음 때문에 고난은 당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면 멸망이 오거든요. 고난은 받을 수 있지만 멸망은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라고 왜 생활에 염려가 없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3번째 밭이 가시덤불이었잖아요. 그 가시덤불 사이로 씨앗이 떨어졌어요. 뿌리를 좀 내리는데 위로 자라지 못하죠. 가시가 막아서. 그 가시가 뭔가 했더니, 여러분, 생활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래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믿음으로 살지만 그들도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다 있죠. 어려움이 많지만 그들의 믿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 가시를 뚫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핍박이나 개인적인 염려, 이런 것들이 그들의 믿음을 막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그 주변에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됐대요. 본. 한번 그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고 있는데요. 후서는 2번째 편지고 먼저 보낸 편지가 있어요.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또 너희는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의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으로 이겼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여기는 이제 고린도 지역이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 역사가 더 오래된 교회들도 있었는데요. 딱 3주 복음 전한 이 교회가 다른 교회의 본이 될 정도니까 참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멈추지 않고 날마다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것이 참 큰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이게 교회의 본이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날마다 조금씩 자라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멈추는 건 없어요. 멈춤은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 가끔 하실 때가 있거든요.
내가 예전에 정말 믿음 좋을 때는, 한참 좋을 때는 참 뭐뭐뭐 했었는데, 지금 어떻다는 얘기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좀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는 믿음 한참 좋을 때는 교회에서 뭐 했었는데 지금은 뭐, 여러분, 이게 사실은 자랑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멈췄다는 것은 결국 뒤로 밀려났다는 거거든요. 생명력 있는 믿음은 잘하는 믿음이에요. 잘하는 믿음.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가서 왕년에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 시간에 그냥 말씀 한 구절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내게 유익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큰 믿음을 가진 몇 사람, 그거보다 날마다 모든 성도가 믿음이 조금씩이라도 자라서 그 자란 그 믿음으로 하나로 합쳐져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더 능력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몇 사람에 의존하는 교회는 절대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교회는 그냥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한다. 여러분, 하는 사람은 한다. 여러분, 결국은 그 사람 지쳐요. 그 사람도 병듭니다.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 다 건강한 게 아닙니다. 몇 사람에 의존하는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조금이라도 모든 성도가 믿음이 자라서 그 자란 믿음을 합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제가 이게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기록을 해놨는데요, 말씀이 있으면,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이 있으면 잘하는 데 목적을 두지만 말씀이 없으면 잘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하는 거, 쑥쑥 잘하는 거, 잘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잘하려고만 하면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막 잘하려고 하죠. 막 뭐든지 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고. 근데 그 잘하려고 하는 게 결국 내 뜻이에요. 말씀이 없으면은요 다 내 뜻대로만 합니다. 내 의대로만 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만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금방 지쳐요. 여러분, 심지를 태우지 말고 기름을 태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막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원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처럼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보면 막 비판해.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이거 자꾸 잘하려고 하니까 말씀 없이. 여러분, 이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을 세우는 거지. 여러분, 절대로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잘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부담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쑥쑥 잘하려고 하면,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잘하려고 하면은요 그 잘한 만큼 감당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날도 또 잘하고 그 다음 주에 잘하고, 그러니까 점점점 기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믿음이 안 자라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나도 잘하고 싶은데 안 자라는데 어떻게 하냐. 여러분,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안 자라게끔 해서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고 싶은데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다. 자, 믿음, 뭘 믿겠다는 거잖아요.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어야 될 것을 봐야죠. 안 보면 안 믿어지죠. 당연히 믿어야 될 것을 봐야 돼요.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말씀을 믿는다는 거고, 말씀을 믿으면
믿어야 되는 걸 봐야죠.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믿음을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긴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성경 안 읽는 분이고, 예배 잘 안 드리거나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잘 안 들으시는 분들. 물론 어려워요, 말씀이.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또 말씀이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성경을 계속 읽는 겁니다. 여러분 뭐 약이 맛있어서 먹나요? 나으려고 먹는 거지. 여러분 신약 구약도 다 약이에요. 맛있다고 먹는 게 아니라 몸에 좋으라고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맛이 있어요. 말씀을 보실 때도 그냥 막 몇 번 이렇게 하려고 보지 말고 생각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말씀이 어려운 것 같아도 순서대로 계속 보시면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그때 그 깨달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한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믿음이 자라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제가 아까 뭐 큰 믿음 몇 사람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라고 해서 그게 누군지 몰라도 믿음이 완성된 사람은 아닙니다. 이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것은요, 뭐 수십 년 예수님 믿은 사람이나 뭐 일주일, 한 달 예수님 믿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다 자라야 돼요. 그만큼씩 자라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한 뼘, 한 걸음이라도 믿음이 자라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멈춰 있으면 안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사랑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오늘 성경 3절 하반절,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풍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냥 사랑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이 사랑도 믿음처럼 날마다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풍성함이니,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의 원어도 생명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풍성함이라는 건 사랑이 교회가 많다는 뜻도 있지만, 이 사랑이 멈춤이 없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사랑이 자라고 있다. 그러니 이 자라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사랑이 하나로 합쳐지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교회는 사랑받는 곳이라는 오해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디 가서 사랑받을 것도 없으니 교회 가서 사랑을 좀 받자, 위로를 좀 받자. 그런데 교회 왔는데 사랑이 없어요. 왜 그렇죠? 다 그런 마음으로 오니까 그래요. 다 그런 마음으로 오니까. 교회는 사랑받는 곳 맞습니다. 그런데 받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풍성해져 가지고 모두가 사랑받고 모두가 위로받고 모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이 공동체에 있으면. 그래서 그 회복된 힘으로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죠. 교회의 가장 큰 사랑은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시면서 엘리베이터 내리시고 탁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내 사랑의 문을 여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냥 오늘 사랑하자.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한 교회 참 부담스럽죠. 근데 여러분, 풍성함의 단어를 크다는 뜻에 두지 말고 생명력에 두세요.
그냥 겨자씨만한 사랑만 있어도요, 이게 부풀어 나요. 이게.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다 각기 서로 사랑하니까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여러분, 먼저 사랑하시되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이 참 중요해요. 우리 한번 좌우 앞뒤를 한번 얼굴 좀 살펴보세요. 인사 한번 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때, 영혼이 느껴지세요? 예? 별로 영혼이 안 느껴지죠? 왜 그럴까요?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둡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서로 웃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그 삶의 고통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웃으며 인사한다고 그 사람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죽을 힘을 다해 살아왔고, 지금도 말 못할 고통이 여기 막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은 교회 정말 오기 싫은데 그래도 내가 예배를 지켜야 됐다고 그냥 웃으면서 온 거예요. 우리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힘겨운 마음으로 그냥 웃고 그냥 인사하는데, 거기에 가시돋친 말이나 상처되는 말이나 또 그냥 나의 생각 없는 어떤 행동 하나, 이게 얼마나 그 사람을 아프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얼굴에 감춰진 거를 그냥 보여진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오시면 그런 얘기 하세요. 아유, 얼마나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어요. 힘든 마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이런 말을 서로 막 전하세요. 여러분, 나도 힘들었지만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는 더 힘들어요, 사실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로 그냥 장착하세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행동도 온유하고 겸손한 행동으로. 뭐 우리가 식사할 때도 이렇게 물 떠다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그게 작은 것 같아도 그게 섬김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필요한 게 없나,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게 없나, 말과 행동으로 살펴보면서, 그러면은요, 그게 또 나한테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서로가, 교회가 그래서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게, 여러분, 교회 뭐가 있어요? 그냥 이러면 교회죠. 할렐루야. 서로 뭐 성도들끼리 사랑하면 교회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이렇게 교회다 온갖 보이는데 다 써놓으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 말과 행동으로 실천합시다. 보이는 데마다 다 써놓을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그래, 사랑해야지. 그래, 온유해야지. 겸손해야지. 서로 위해줘야지. 이런 말을 좀 서로 할 수 있게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본문.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박해와 환난이 있는데 인내했대요. 인내라는 건 결국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에 대한 소망, 천국 소망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 우리가 갈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뜻이 오늘 보면 5절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5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살아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법이 있고, 이 땅에 사람들의 삶의 어떤 방식이 있고, 또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 이 마음도 가지고 살아요. 두 가지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찰이 생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이 땅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과 좀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 이 세상과 맞지 않더라. 그게 고난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이 왜 유익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너희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마찰이 있기 마련이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표를 받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많은데 그 소망으로 잘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을 보면서 이 교회를 내가 자랑했다 그러잖아요. 아까 4절에 보면 여러 교회에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뭐 자랑거리가 없죠. 그런데 자랑이 된다면 저는 이런 일로 자랑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소문나려면 어떤 교회가 소문나죠? 요즘에 일단 교회가 커야 됩니다. 큰 교회가 소문나잖아요. 그리고 요즘도 교회가요, 주차장이 넓어야 됩니다. 식당 같아요. 꼭 주차장이 좁으면 짜증내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주차장이 커야 돼. 그리고 교회가 부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문나요. 그리고 요즘에 가장 소문이 나기 좋은 건 담임 목사가 유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뭐 누구가 우리 교회에 다닌다. 뭐 정치인이나 뭐 재력가나 연예인이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저 교회는 수준이 높구나. 또 뭐 대도시 큰 도심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지면 저 교회는 수준이 높구나. 이제 그런 게 소문이 나죠. 비판처럼 들렸으면 죄송합니다. 비판하려고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꼭 있어야 됩니다. 부유한 교회가 있어야 그만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가 유명한 건 능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사람 재력가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느 교회를 가든 교회 가야 예수 믿어야 구원 받으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소문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서 소문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교회를 다니더라, 재력가가 다니더라, 권력 있는 자가 다니더라, 저 교회는 그만큼의 수준이 있는 교회인가 보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아들 대학 입학 합격시키려면 어느 교회를 보내야 돼. 사업이 성공되려면 그 사업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를 다녀야 돼. 여러분, 로또도 명당자리가 있듯이 교회도 명당 교회가 있어요. 사람들이 찾는, 성공하는 교회, 잘 되는 교회, 합격하는 교회. 여러분, 그게 교회의 소문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교회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못 지켰어요. 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자랑하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귀한 교회. 온 세상이 그냥 자기 교회 다른 이유들로 막 자랑하고 싶은데 이 교회는 고난과 환난이 와도 날마다 믿음이 멈추질 않아요. 사랑이 멈추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니, 한두 사람 그런 줄 알았는데 교회 전체 모든 성도가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느 교회나 그런 성도가 있을 수는 있죠. 네, 몇 사람. 근데 여러분, 몇 사람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를 보니까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교회. 고난 중에도 믿음이 멈춘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 없고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근심 걱정 염려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데,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뒤처지고 하는데, 이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날마다 믿음이 한 뼘이라도 자라고 한 걸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가장 위대한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들로 모두 채워지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인이 수천 명, 수만 명, 근데 그 중에 3분의 1만 구원받는다, 반만 구원받는다, 그 교회 아닙니다. 한두 명, 10명, 몇 사람이 모여도 모든 성도가 구원받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에 이르고, 또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또 사랑이 자라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